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죽기 전 7일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만약에 7일이 남아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7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무척 유익한 경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은 바로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날에는 베다니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함께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간이 되는 첫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되는 양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라는 바로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왕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앉은 뱅이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자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처지가 아니라 이제 만국을 향해서 떵떵거릴 수 있는 다윗 시대 같은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이 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칼을 차고서 방패를 들고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빌라도 총독을 죽이러 가자 하면서 한마디만 하셨으면 정말 예루살렘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가 백마를 타고 제자들을 무장시켜서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그렇게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속으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뭐지?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야? 환영은 하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내심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 보여주신 그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보여주신 그 의미를 되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로가셨습니다.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와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주인이 뭐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가신 것이 바로 이 어린 나귀였습니다. 왜 하필 어린 나귀였을까요? 무엇인가 의도가 있지 않다면 그렇게 어린 나귀라고 지칭하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탈만한 것 아무거나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면 내가 그거 타고 가겠다,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한 시대에 활동했으니까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도 이렇게 그 앞서서 활동했던 옛날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된 500년 된 예언입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그렇게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왕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왕인 건 맞아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은 왕이지요. 다만 그 왕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인간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대한 정복자가 되시기를, 위대한 다윗왕과 같은 분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스가랴서에는 어떤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까? 그 왕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평화의 왕, 지금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하는 그 말씀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누군가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왕이 나귀를 타는 경우는 평화스러운 시대에 한가롭게 거닐 때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평화로운 도시에 들어갈 때는 그들 자신들도 평화로운 의도를 가졌음을 상징화하려고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자가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과 차별화시켰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월절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라고 지금 외쳤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빨리 저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고 강력한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을 재건해 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뒤뚱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 헌신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을 각오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이마에 모세혈관이 터졌을까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겠다고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 순종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에서의 기록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러고 볼 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일주일 중 첫째 날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얼마나 숭고한 장면인지요. 죽음의 길로 향해 가시는 그 사람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홀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숭고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마치 군중 소요라도 일으킬 것 같이 흥분해 있었으나 예수님은 홀로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웃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은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성이었으니까요, 사형 집행장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헌신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죽음의 길, 이 헌신의 길을 보시면서 우리도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오늘 성찬식과 세례식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눈 후에 바로 2부 예배 때는 세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며 물 세례를 받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죄 씻음을 상징하는 축복의 통로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거행하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이 찢기셨음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례 시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제자는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따른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 먼저 주목합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모습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나의 모습 속에 과연 평화가 있었을까요? 이번에 모 교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면서 투쟁을 해서 어느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500억이라는 보상금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교회가 화염병을 던지고 쇠구슬을 쏘면서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투쟁을 해서 뭐 용역도 이기고 경찰력도 이기고 다 이겨서 이제 조합 집행부에서 항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합 집행부도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렇든 뭐 어쨌든 그 여론은 교회가 좀 너무 욕심을 내었다, 이런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신문 기사가 하나가 더 났습니다. 몇 월까지 교회를 비워줄 테니까 그러면 빨리 교회 비워줄 테니 아파트 2채를 내놔라, 이런 요구를 또 추가했다는 그런 또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교회가 바로 옆 동네에 재개발이 진행 중인 또 다른 지역에 사우나 빌딩을 구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재개발로 이제 매매 제한 구역이라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천 명의 조합원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연명부를 돌리면서 데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허가해 주지 말라고, 자기네 마을에서 또 알박기 해갖고 때를 쓰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주 학을 떼면서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되었을까, 이런 좀 마음이 많이 참 답답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투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서울시에서 교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공공이 문화 공연장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처럼 정말 그렇게 쓰겠다면 뭐 저부터도 투쟁할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그 당시 서울시에 들어가서 나름 투쟁했었습니다. 나를 밟고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뭐 그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가 문화 공연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던 곳이 구태여 문화 공연장 되어서 뭐 이슬람 사람들이나 뭐 동성애자들이 와서 이 건물이 예배드리던 곳이어서 이러면서 그 조롱하고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뭐 철거를 하든지 우리에게 달라, 우리 소유권 못 준다라고 그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거룩성이 훼손된 일이라면 뭐 100번 1000번이라도 싸워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은 그 교회의 입장이 아니라서 하는 말 같습니다만,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그게 과연 기뻐하신 일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누누이 그런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조합과 상상의 협상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재개발 후에 한강교회는 조합에 배려를 많이 해주었다, 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보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도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물론 교회적으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약속드립니다만 억울한 일 당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나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이 더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셨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셨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못 살아도 좀 그 비슷하게는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사납게 살면 안 됩니다. 이웃집과 주차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싸움닭처럼 서슬이 시퍼렇게 되어서 육두문자 쓰면서 싸워서 이기면 안 됩니다. 져 주십시오.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먼 곳에 주차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요즘은 그렇게 못 살기는 합니다만 한때는 그런 주차 운동도 벌여보았습니다. 그 어디 마켓이나 그런 데 가면 입구에서 먼 곳에 주차시키기. 그렇게 가까운 곳을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마음도 기쁘지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걸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져줍시다. 너무 이기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슬쩍 져줍시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까지 져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과 상관없는 사소한 문제들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직껏 좀 져줘도 괜찮은 그런 일들도 우리 그냥 막 앉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거, 여러분 그거 사실 좋은 모습 아니죠. 여러분 여유 있고 관대하게 우리 오히려 정말 져줄 때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좀 더 평화로운 태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죽음의 길, 헌신의 길도 가겠노라고 결단합시다. 물론 지금 당장 북한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에 헌신코자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진짜 순교는 아니더라도 순교하겠다는 각오까지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큰 것 아니더라도 작은 것,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실천합시다. 좀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어제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청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이 더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원근 각처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요. 묵은 때를 벗겨내고 에어컨 선풍기 청소하고 설치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교육자들이 자동차 세차를 해주셔서 덕분에 제 차를 비롯해서 교회 차량들이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좋잖아요. 또 그렇게 했더니 맛있는 그 점심도 이렇게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일을 제가 놓쳤네요. 혹시 깜빡했네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 4월 9일 부활절에는 우리가 그 오후 예배 때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짧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을 청소를 하러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30분, 40분 정도 그 정도 청소합니다. 도로에 함부로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 휴지 그런 거 주우시면서 마을을 청소하노라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도 섬길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인 일 말고도 부활절 오후에는 다음 주죠. 그 시청 앞 광장에서 부활절 음악제가 퍼레이드도 있고 음악제가 열립니다. 퍼레이드는 우리 예배 시간과 겹치니까 갈 수가 없고 음악제는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갈 수 없고 개별적으로 가셔야 합니다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면서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작은 헌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서 문화 체험도 하고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가서 또 이렇게 함께 할 때 여러분 작은 헌신이
또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부활절에 함께 한다는 아주 그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섬기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는 것도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해주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먼저 솔선하여 해보십시오. 먼저 솔선하여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요즘 제 아내에게 점수 따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불쑥불쑥 그냥 아무 때나 제가 차 마시려다가 차 끓여줄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차 끓여줄까? 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이제 마음 잡고 좀 그 말을 합니다. 쉽거든요. 얼마 전에 정수기를 바꿨는데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냥 한 1분 정도만 투자하면 컵 꺼내서 그 차 그거 하나 넣고 그 딱 넣으면 뜨거운 물 쫙 나오잖아요. 아내에게 차를 대접하는 남자, 좀 있어 보이잖아요. 1분 투자해서 얼마나 수지 많은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시도 때도 없이 그 차 끓여줄까? 근데 잘 안 먹는데요. 벌써 먹었다 그러고 안 먹는다 그러고 그러는데 또 설거지는 제 아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차 끓여줄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헌신해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런 결심도 함께 해보십시오. 고난주간 동안 나의 남편을 기쁘게 해주리라, 나의 아내를 기쁘게 해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아주 작은 실천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서로 멀어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결과에 상관없이 또 뭐 꼭 배우자 아니더라도 우리 이웃 중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자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지인에게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그 할 때 내가 차 한 잔 사줄까? 뭐 좀 싼 데도, 요즘은 싼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는 뭐 커피 뭐 4-5천 원 안 하고 한 1,500원, 1,800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커피 한 잔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이 친구가 돌았나? 그러다가 여러분,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할 헌신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헌신하신 것처럼 정말 헌신을 다짐하시고 또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왕이 되시려고, 대접받으시려고, 군림하시려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는 평화의 왕으로 섬기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길, 헌신의 길을 순종하시려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결단합시다. 주님, 내 이익을 얻으려고 사납게 살았던, 정말 싸납게 살았던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